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또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계신데 하나님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에게나 또는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많이 편리해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예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핸드폰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는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미리 선약을 하고 또 그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편리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공기와 같은 매일 마시는 물과 같은 것들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귀한 줄로 알지 못하고 또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부어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것처럼 여기고 또 그렇게 느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근심과 한탄의 소리, 한치의 소리가 나와 부르짖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그러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떠나지 않는 이 은혜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체성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 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주님을 말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에 머물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가르쳐 딱 네 말로 이야기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상태 불가능에 있는 우리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칼빈은
전적 타락한 존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상태, 현재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으며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내 어떤 행위나 행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 그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은 인생들이었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그를 죽이시는 대가를 지불하시고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그 은혜는 우리 모든 죄에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어요. 죄의 속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구원하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가 다스리는 곳에 거하며 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 아래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편할까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게 편할까요? 어느 쪽에 있는 게 편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보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더 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고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더 편한 것은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인가 교정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새로 생긴 교통법규가 있죠. 그게 뭐죠? 전자석 안전벨트를 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운전자만 안전벨트를 매게 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니까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동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그러더니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도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있기 전, 시행되기 전에는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안 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운행을 하고 가다가 뒤에 아이들 태우고 가든 어른을 태우고 가든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들 경찰이 제지를 하고 세워서 딱지를 끌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내야 돼요? 벌금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로 규정되어지는 것이죠. 또 다시 말하면 이 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쳐주려고 또는 처벌을 삼기 위해서, 처벌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그 사람에게 자유권을 줍니다. 어떻게 행하든 그의 결정대로 놔둬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법을 어기면 벌을 내리는 게 법의 기준,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든 놔두었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종말에 가서는 판결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예수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아래 거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율법을 더 가까이 하고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게 더 편리하다라고 느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 있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익숙하고 편안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한번 들어가요. 율법의 삶에 기속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과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공과를 따져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에 뭘 얻는 거예요? 안위함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오늘 보니까 헌금 드릴 때 구역 보고서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제가 그런데 주일마다 강구를 할 때 구역 예배를 좀 잘 드려주십시오라고 강구를 해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우리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구역장님들이라고 불편하라고 강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목적과 취지를 성도들이 잘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못 드리면 뭔가 마음이 오늘도 목사님 혹시 부르지는 않을까 구역장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혹시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맥구역 구역장님이 구역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구역식구들이 구역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구역은 안 드려도 우리는 드렸습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예를 들면 그렇다면 돼요. 근데 이게요, 아주 쉬운 얘기이지만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거기에 안위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역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시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도 하루에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읽잖아요. 그렇죠? 이걸 제가 얘기를 해요. 강조해요.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오십시오.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 말씀을 읽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새벽에 읽으려는데 목표 채웠어. 나는 내 할 일 다 한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섬기고 봉사해요. 여전도 회장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그 다음에 또 장로로, 목사로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 내가 목사로서 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어떤 위치와 자리에 걸맞는 무언가를 했을 때 거기서 그래 이 정도 하면 난 잘한 거야. 열심히 한 거야. 이 정도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할 말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율법 아니는 거야. 율법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방향,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그런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면 거기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 어떤 경건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래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믿음의 영역을 깊고 모르니까 내가 좀 낫지. 이게 뭘까요? 바리새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래서 현대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죠? 바리스찬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스타가 아니라 바리스찬. 이게 뭐야?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바리새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살든 놔뒀다가 좋은 말에 가서 판결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다 용납하고 가능하고 괜찮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갖고 가서 은혜롭게 넘어가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는 죄와 허물을 그냥 들춰내지 않고 무조건 덮어버리고 무조건 이해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겠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간섭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더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선한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국은 범죄하고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주시고 저주한 아래에 있는 우리,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목적하시는 완성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고야 말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것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길.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내가 원인이 될 행위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원성이나 능력으로는 갈 수도 도달할 수 없는 자리고 나를 데려가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편에서 누구에게로 가요? 신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적 존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라고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를 일으키기 위해 오셨어요. 복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 있는 것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럼 살리러 오셨는데 살아있는 자를 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살림을 받으려면 죽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를 받는 때는요. 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훌륭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있어야 하는데 죽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주의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의 타입.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먼저 내 스스로가. 여러분 능력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한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이 앞에 있는 이 목사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늘 연약합니다. 늘 넘어져요. 저도요, 날마다 죄를 져요. 어떤 때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요. 어떤 때는 나 자신도 모르는 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수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 수고가 열심히, 다만 내 수고와 내 열심일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왜 인정해 주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와 상대를 비교하지 마세요. 물론 좋은 것을 담당하겠죠. 그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꾸짖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지만 사랑하세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허용하시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그대로 받으시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 드러낼 게 있다고? 무엇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리하는 것들 중에 가장 먼저 머리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일을 가장 많이 잘하냐? 부끄럽지만 제가 그래요. 목사예요, 목사. 그렇죠? 목사님들, 성도들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충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 스스로를 올감으로써 그것이 내 눈을 덮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자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길 바라요.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복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되살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으며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양자와 양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